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칩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빛을 잃어 검어지고 달은 붉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리고 산이나 섬들이 지형이 바뀌는 그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사건은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에 7 신분의 이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오늘 7장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큰 혼란 속에서도 인내하고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 있는 흰옷 입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2일 후에 6째 인을 떼고 난 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요한이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째 인을 띄고 나서 내가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지구촌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의 상징적인 의미는 파괴와 전쟁의 재앙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붙잡았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신 것처럼 네 명의 천사가 지금 바람을 꼭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크라툰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주 단단하게 이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을 내리다가 재앙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잡은 겁니다. 언제까지요?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인치시기까지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둘째로 다른 천사가 네 천사, 바람을 붙잡은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봄에 그랬죠. 1절에도 내가 보니까 네 천사가 네 기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네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동쪽이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나오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른 천사가 외치기를 이르되 우리가 천사들을 가리키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네 명의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니네들 좀 스톱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너희들은 재앙을 잠시 멈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천사장이고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는 자의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도까지만 천사가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알고 하나 잊어먹지 않으시는 그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 종류의 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봉인된 7인이 나오죠. 그리고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인이 나옵니다.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찍는 그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지. 내 소유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도 힘이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내 것이라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짐승의 인을 받았어요. 짐승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나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망,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의 인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하지 하나님의 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 소유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는 것이 인을 치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것은 사단의 소유이고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14만 4천 명만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수단 셀 수 없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에 너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인치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제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봤다 알아. 내 천사도 보고 인치는 천사도 다른 천사도 보았는데 이제는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인치는 다른 천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만, 추론만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14만 4천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에요. 성경 해석이 참 어려운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지금 기독교인이 25억, 30억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이 후반부에 보면 수다한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자기들의 종파를 믿는 자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을 위시해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이다. 그런데 자기들의 종파 이단도 14만 4천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단들은 지파를 결정해갖고 구원받은 지파 해가지고 교회 조직을 지파로 이렇게 분류하고, 또 24장로를 세워서 보좌에 앉히는, 그러면 누굽니까? 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내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외형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2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12지파는 창세기에 보면 12지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 4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2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문과 창세기와 에스겔서 이 12지파를 나눠보면 순서가 다르고, 오늘 말씀은 이 기록 방식이 독특하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 이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여기 본서에서는 유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에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생략이 되고 요셉이 대신 요셉 지파가 삽입이 됐는데, 므낫세 지파가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 안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삽입되어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들어가게 되는데 12지파 명단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순서와 이러한 내용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인을 받는다, 이러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중에 1만 2천, 중에 1만 2천, 중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12의 1000배로 완전하고 큰 숫자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반복하여 입맞은 자들이 선택된 무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개념을 보면 3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3과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7도 완전 숫자입니다. 7의 곱절이 13입니다. 그리고 3과 4를 곱한 수가 13입니다. 완전수죠. 여기 14 완전수에다가 충만을 가리키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충만한 숫자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완전수에다가 10의 세제곱이 곱해졌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이스라엘 지파에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 지파마다 꼭 1만 2천 명씩만 인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영적인 해석으로 해야 되는데,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전체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쳤다. 성령의 인침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승리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